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 속에서 진정한 쉼을 마련해 주시고 그 쉼을 찾는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그 안식일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행복이 무엇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의 행복과 내 행복, 남의 성취와 내 성취를 비교해서 내 것이 더 커야만 행복이 느낄 수 있는, 즉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고 항상 어느 누구는 우울하고 불행해야만 하는 구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남의 행복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남의 행복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 나도 남도 남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내가 더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더 돈이 많지 못하고 내가 더 권력이 있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내 영향력을 넓히고 내 성취를 더 높게 하는 데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행복하면 더 행복할수록 남들도 행복해져야 하는데 경쟁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남들은 더 적게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남의 행복을 인정하는 데에서 내가 내 것을 조금 더 남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다른 이의 행복을 더 키우려고 노력한다면 신기하게도 내 행복이 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번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행복감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다른 이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었을 때 자기가 과자를 받았을 때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행복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성경절이 있지만 두 개의 성경절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요. 로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시편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다윗이 인용을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한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어쩌면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불의한 인간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겨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참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시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서 참 기뻐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행복을 살펴보면 또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빌 헬름 웰러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요. 결국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바라보게 되면 더 불행할 수밖에 없죠. 대신에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도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외식하는 자는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그러나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외식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조건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 문제 해결되었네 라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내 자신이 생각나시면 나는 아직도 외식하는 사람이었네 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넉넉하고 이 세상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심을 믿기에 항상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냥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납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가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면 참 좋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정말 아기들은 천사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적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 같은 아기와 한 시간만 같이 있어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결코 인내하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부모를 향하여 끊임없이 안아달라고 하고 아이들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흔들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길 원합니다. 잠시만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는 것이 늦어지면 금방 크게 울어대고 때를 씁니다. 물론 아기들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칭얼대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점 참 센시티브하고 힘든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1살, 2살 더 먹고 점점 아이가 자라가면서 조금씩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배워가고 부모와 형제와 누이에게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일본의 대기업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경영의 신으로 통하는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집안이 몰락하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포 점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온 마음으로 험한 세상을 배워가면서 570개의 기업, 13만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를 인터뷰해서 그의 성공에 대한 비결을 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성공의 비결이 세 가지 있습니다.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들 좋지 않은 것을 물려받은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고 또 그 단점을 숨기려고 하고 그 단점을 불만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같은 분들은요, 그러한 그 악조건이 그들에게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의 평생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꼈고 못 배웠기 때문에 겸손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만들어서 배우는데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결국에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을 불러오는 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마모토 가치시마라는 사람 아주 정말 아름다운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꽃은 감사라는 대지 위에만 핀다. 그리고 그 꽃은 불평과 불만의 비바람에 져버린다. 네, 행복이라는 꽃은 감사라는 대지 위에만 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감사한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지요? 행복은 감사라는 대지 위에만 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348페이지에 봐도 그와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성령의 물이 넘쳐 흐르는 물된 정원과 같고 비록 그가 아프더라도 그 치유가 신속하다라고 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도 더 행복한 삶을 유지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이번 달 시조에 보니 심리학 박사 정성진 교수가 감사에 관한 그런 글을 썼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좀 적어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다. 성경에 등장한 욥처럼 소유물이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그리고 그분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그러한 감사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묻어나는 행복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못한 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의 생애를 바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요. 감사를 가로막는 것은 어쩌면 비교의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사람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감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매 순간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 명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만족은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이토록 메마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큰 일에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직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에게 만족을 얻고 또 감사를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쌀 한 톨을 만들려면 7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뜻의 일미칠칠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리고 또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는 쌀 한 톨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쌀을 위해서 땀 흘린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학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IQ나 재능이나 능력이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크는 비엔나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 때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살아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썼는데요. 그의 책에서 그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서 그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튼튼하고 건장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세와 태도 때문에 수용소의 지옥과 같은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일찍 쓰러져서 죽었지만 신체적으로는 몹시 허약한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자기 몸이 성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며 위로한 사람들, 자기가 배고파서 먹어야 하는 빵 한 조각을 자기보다 더 배고파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적극적이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아마 최상의 덕은 감사일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외적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그동안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게 그릇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신호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에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더 큰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의 그릇을 넉넉하게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어서 채울 것이 없도록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이 감사를 회복하는 삶,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정말 감사에 예민한 사람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아주 조그만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정말 감사치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서 참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우리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두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나신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곁길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발걸음과 당신의 선을 뿌리치려는 우리의 손길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인내해 하셔서 십자가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꼴지어 주시고 우리들의 성품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극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